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오늘 내용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7장 6절에서 12절에서 이미 나왔는데 베냐민 지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관심 있게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중심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낳은 자와 그리고 맏아들 벨라의 또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이 족보의 이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6절에 보면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보통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아내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이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첫째는 아내를 두 사람을 두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많이 행해지던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일처의 원칙을 분명하게 창조 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아내를 내보냈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면 이혼한 것인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자녀를 낳은 것과 같으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수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자,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 분명히 이 호데스는 모압 여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고 두 아내를 내보낸 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이임을 알 수가 있고요. 11절에 나와 있는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심은
우리 8절에서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아내 이 후심에게서 낳은 아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후심의 또 아들을 언급했느냐? 후심은 분명히 이스라엘 여인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낳은 아들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는데 12절에 보면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열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마을을 세우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자가 원래 이스라엘 아내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들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 언급된 사람들은 가문의 우두머리고 족보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핵심적인 인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게엘이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9절에 나와 있는 기브온이죠.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온. 그래서 그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에 대한 또 아비엘이라고도 언급을 하는데 이 여이엘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사울 왕의 가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29절에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울의 가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기스가 아니고요. 32절에 보면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친족들과 더불어 살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그래서 넬, 기스, 사울 이런 식으로 사울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우리가 많이 읽은 내용이죠. 그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 우리가 성경에는 무비보셋이라고도 나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무비보셋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 왕의 가문 그리고 그 아들들 사실은 사울 왕이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 왕위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들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전사하고 이런 가슴 아픈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내용을 잘 알지만 사울 왕의 이 가문과 이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잘 해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우리가 잘 못해도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게 나은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죠. 나는 그 일을 하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게 나을까? 물론 해서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100%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사울 왕의 그 모든 역사가 좋은 점보다 좋지 않은 면이 우리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이 안 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서 또 나중에 장성해서 다른 측면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맡기실 때 그 왕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역사는 그의 실패를 기억하고 또 그의 후손을 기억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교훈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족보의 기록을 보면서 그래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그리고 열심을 다했던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다 피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에 또 하나님의 그 일의 그 모든 기록과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그 계보에서 우리가 언급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도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기억해주고 또 후손들이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의 그 모든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본받고 좋지 않은 점은 그런 걸 보면서 또 본받아 가면서 더 훌륭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그 사울의 그 모든 가문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다시 그 사울 왕의 삶을 기억시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는 좋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지만
그래도 그 가문과 그 지파와 또 그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족보에 기록하면서 이러한 삶을 후손들에게 그 이름과 삶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모든 역사임을 후손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우리들의 일의 모든 역사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못을 하나 박아도 다음 후손이 그 못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다리 하나를 건설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그게 축적되잖아요. 선진국은 그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축적되어 온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 또는 그 문화를 누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격차가 새로 경제를 개발하고 새로 어떤 나라를 일으키는 나라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하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음 세대에 교훈이 되고, 그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다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상반기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 어떤 열매를 거두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들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